어린 시절 여러분의 아버지가 집에 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은 분위기가 험악하기만 했습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아버지 경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생활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좋은 부모를 만나 살아가는 복은 결코 작은 복이 아닙니다. 영철이 친구가 영철이네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영철이네 집이지요? 아니다, 내 집이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곧 내 집이죠. 아버지가 가져오는 모든 자산, 자원은 곧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기적적인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으로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폴 비처의 무신론의 심리학,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원 제목은 아버지 부재와 무신론 신앙인데 부재와 원 제목을 바꾸어서 무신론 심리학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독한 무신론자들 밑바닥에는 아버지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남긴 인물들 뒤에는 아버지와 행복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경험과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이 1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14번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서술적인 표현에서만 사용되어지지 호칭으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건이 170여 회가 넘어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호칭할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신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불경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칩니다. 참 재미있게도 우리말의 아빠와 이 나라 사람들의 아빠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발음도 그 뜻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그 용어가 아빠입니다. 그들의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한자의 어버이 친자는 참 재미있습니다. 나무 목변에 설립자를 위에다 갖다 붙이고 볼견자를 옆에 붙이면 어버이 친자가 됩니다. 집 나간 한 자식을 찾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보살피는 모습, 이게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마냥 먼 산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 가장 잘 알려진 비유, 듣는 이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회개와 전도 메시지로 사용되어집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에만 기록된 특수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신학 전체 틀 속에서 본문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신학의 주제는 작은 이들의 보태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작은 자, 여인과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과 고아와 과부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의 벗되신 차원을 뛰어넘어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한이 없는 용서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일원들, 특별히 리더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작은 이들의 벗,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1권부터 3권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은 이야기들을 묶은 책인데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한 소년이 어른이 된 다음에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고 쓴 글 가운데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몹시도 고생을 했습니다. 언제나 남노한 옷차림을 하며 이걸목 저걸목 빈병 주워서 신문지 조각 모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늘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버지는 돈깨나 모아서 조그마한 식당을 차리는데 망해버립니다. 이제는 고물을 주워 모을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팔았습니다. 식당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다가 설상가상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깁스를 합니다. 집에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 아들은 시험때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책상 머리에 물방울이 툭툭 튑니다. 이곳저곳 그릇을 받쳐놓았는데 물이 튀어오릅니다. 화가 났던 아버지는 휑하리 밖으로 나갑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쯤 뛰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다리 절고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온 동네 찾아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어 집에 들어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게 뭐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비닐을 덮다가 안 되니까 아예 물방울 새는 거기에 우산을 받쳐 들고 자식 공부 끝날 때까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써놓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행복한 경험이 없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상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한편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언제나 나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어두운 밤에 밖에 쫓겨나서 공포에 떨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걸핏하면 부모가 협박하며 너 말한다면 갖다 버린다, 폭언을 듣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나와 대화에 주지 않았던 무뚝뚝한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딸 이쁘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했어도,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추억할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고 그들이 기억할까요? 한 학교에 말버릇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제기랄이 붙어 다녔습니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제기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학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하는 얘기가 제기랄 그놈이 무슨 짓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내일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심리학의 셀은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은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티어라는 심리학자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인 워드월즈는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휴 미실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불행한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인격과 정신은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행히 보내고 치유받지 못하면 내 속에 어린아이의 영성이 죽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일찍 아버지를 여윈 저는 할머니와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군대 갔다가 6.25를 만나서 전쟁 때 끌려가 총에 맞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막내 아들인 제가 불쌍했던지 사랑스러웠던지 제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먹을 것 당신 방에 챙겨두었다가 학교 갔다 오면 저를 할머니 방에 몰래 불러서 먹이곤 했습니다. 더구나 내 어머니에게서도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나무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제 요구를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는 철없는 이기주의자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남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지 않으면 저는 떼를 쓰곤 했습니다. 교회 가서도 학교 가서도 사랑받으며 살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나를 평범하게 대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 선생님을 용서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나의 이 성인 아이는 때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생선찌개를 끓였는데 언제나 제 앞에 제일 맛있는 거 한 그릇 퍼다 놓고 식구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부드러운 생선을 발라서 두 아이에게 먼저 주고 세 번째로 내게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든지 얼마나 당황이 되었든지 이 여자랑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덧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위치에 제가 섰습니다. 후배들을 만나면 언제나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대접해야 되는 위치에 섰습니다. 제가 2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나 제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꽤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리학에서 독자는 독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신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 자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품에서 할머니 품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이 나 같은 성인 아이로 자라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성인 아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 나를 묶고 있는 과거, 어린아이의 이 못난 모습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에 피를 발라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마음을 빼앗아갔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한다는 게 처음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점차 용서의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한다면,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 속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내 육체에 독을 주어서 내 몸은 병들어 갈 것입니다. 내 마음은 산산이 부셔지고 찢겨진 인격 파탄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말이 사라지는 못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낼 줄 모르면서 원수를 묵상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처 처리를 잘못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처리해서 내 피 속에, 뼈 속에, 삶 속에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복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말라. 지금 네 이가 시린 것은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먹었던 그 신포도를 너도 똑같이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린 거야. 네가 그렇게 인격 파탄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이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네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만든 잘못은 내게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처입니다. 여러분을 몹시 아프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자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기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상처난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인아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꼭 같아집니다. 시어머니를 몹시 미워하면서 10달 동안 아이를 간직하다 애를 낳았더니 태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똑같이 하더랍니다. 시어머니 미워하는 사이에 아기가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 묵상하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복중의 아이가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서 자꾸 빼앗기지 마십시오. 원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까운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용서하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생각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고 원수를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쌓아왔던 육체적인 질병,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 속에는 불행, 주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지금 용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샘을 길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쏟아놓은 쓴물을 마시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저주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어놓고 살아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묶여져 있을 것이다. 원수를 너희가 묶어놓고 살아가면 원수와 네가 소울타이가 되어져서 혼의 묶임 현상이 나타나서 원수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처댁이나 키우면서 딸이 엄마에게 전화하고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아이나 키워보니 엄마 마음 알겠더라. 엄마도 나를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했구나. 이제 보여 엄마. 그래요.
아버지 마음 배우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를 보십시오. 그토록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아무런 보상 없이 쏟아냅니다.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와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 자수성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작지 않은 큰 빌딩 하나를 샀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덤빕니다. 안 돼 만류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빌딩을 담보로 잡히고 큰 돈을 빌려서 사업 자금을 대해 주었습니다. 몇 년 안 되어서 빌딩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울고 있는 권사님을 목사님이 신방했습니다. 그 자식 사업에 성공할 줄로 알았습니까? 아니죠. 망할 줄 알았지요. 근데 왜 돈 주었습니까? 줘야지요. 안 주면 자식과 원수가 되니까요. 망할 것 알면서도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한 거 보면 그 아들 자식 되어 돌아오겠지요. 그 자식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밖에 안 보는 겁니다. 돈 많은 과부로밖에 애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빌딩 다 말아먹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자식이 나를 애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빌딩은 빼앗기고 자식은 얻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빌딩은 빼앗기고 자식은 얻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개구장이었습니다. 소먹이로 사는 덕에 올라가서 기마전을 하다가 마지막 대황마가 되어서 친구들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땅바닥에 굴러떨어지는데 팔을 잘못 뒤져서 왼쪽 팔이 뚝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충격이었는지 손바닥이 앞으로 뒤로 가고 손등이 뒤로 보이는데 손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고 놀라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집에 달려왔더니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얘야 얼마나 아프니, 놀라지 마라 얘야 우리 아들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야 쑥쑥 자란다. 부러진 발톱 나오면은 튼튼해진다. 네 아까 타거라. 네 아까에 나를 싣고 깁스하는 동리 할아버지에게 나를 끌고 가서 깁스를 해서 방에 눕혀놓았습니다. 팔이 아려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꼬박 잠이 들었는데 뭔가 목밑이 뜨끈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내 어머니 내 팔을 붙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내 목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전쟁포로로 잡힌 남편이 고통스러운 처지, 불안 공포에 시달리며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8살 난 아들과 함께 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데 가정을 그려오라는 숙제였습니다. 아들이 포로 수용소를 그리고 아버지를 갇혀있는 아버지를 그리는 겁니다. 엄마가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천장을 쳐다보고 엉엉 우는데 그림을 그리다 말고 8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 곁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랬구나. 여러분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셨는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실 것인데 왜 그리 혼자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는데, 당신을 붙들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그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